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크기만한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믿음 주셔서 삶에서 새로운 승리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가나안의 큰 성이며 강한 민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협정을 맺고 종이 됐죠.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성이고 강한 용사들이 항복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특별히 가까이 산지에서 살던 아모리 족속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리 족속 5 왕들에게 공문을 보내요. 그 왕들이 모월 모시에 함께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 5 왕이 합쳐서 5 도시가 합쳐서 군대를 일으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도에 보면은 밑에 여기 있는 4 도시밖에 나와 있지는 한 도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도시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수도처럼 되어 있는 다스린 도시에서 왕들이 다 일어나 지금 기브온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쳐들어오는 연합군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6절에 보면 빨리 당신의 종들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산지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도시씩 상대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 많은 연합군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군대를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이 왕들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산지족 속에서 싸움의 정평이 난 아모리족 속의 5 왕입니다. 한 도시 국가의 군사력도 버거운데 5 도시가 연합하여 오니 여호수아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능한 아모리 5 왕들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섬멸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러한 큰 연합군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도 힘든 이 적들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승리의 비결을 안다면 우리 앞에 매일마다 닥쳐오는 문제들, 우리의 삶에 버거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믿으라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으라.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기브온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가 속아서 넘어갔죠.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연합군이 강하고 숫자도 많고 감당도 안 되겠지만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멈추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속전속결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나안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패하게 하시죠. 분명히 보기에는 적군이 더 강하고 숫자도 많고 이길 수가 없는데 말씀을 하신 분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믿음은 병원 진단보다 강력합니다. 물론 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약과 의술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지만 인생의 최종 목숨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은행 잔고보다도 강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물질을 주시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루아침에 회복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은 증권회사의 본사의 연구직이었는데 갑자기 지점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경제연구소처럼 연구하고 있는데 지점으로 발령돼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점에서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이삭이 흉년에서 100배의 수출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눈이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실적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게 해주세요. 100배의 수출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좌천되어서 대치동 지점에서 서울 압구정 사이버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 사이버 지점이 처음 시작된 때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형님은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100배의 수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점의 증권계의 큰 손이 사이버 지점에 찾아왔습니다. 사이버 지점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서 수십억이 오갔습니다. 그 형님이 가자마자 그 지점이 이전보다 100배의 영업이득을 얻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교회 청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부장 집사님은 작은 중소기업을 시작하셨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면 사업에 그냥 적용하시고 항상 들었던 말씀을 항상 책상 위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고
일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매주마다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졌다.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해결이 되었다. 매주마다 간증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의 믿음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을 낫게 해주마. 너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마. 지금보다 10배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마.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기복신앙 아니야 이거? 예. 지금 내 상황은 아닌데 안 되는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죠.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냥 몇 개월만 더 살면 안 되나? 믿음의 명문가는커녕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드는데 무슨 믿음의 명문가냐? 돌아오기만 해도 좋겠다. 지경이 넓어지기는커녕 빚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영향력 있는 교회냐? 사람들에게 욕만 안 먹으면 또 다행이지. 안 되는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딱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면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드실 소망을 주신다면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출을 100배로 넓게 주신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습니다. 성동교회가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웃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은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매일 3시간씩 금식해라. 신구약 통독 100번은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빼앗긴 세월을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만 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을 정도의 우박이면 얼마 정도 크기겠습니까? 이만큼? 별사탕 정도? 이 정도 돼야지 사람이 죽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 번은 핸드폰을 밤에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손에 힘이 떨어져 탁 나가지 여기에 팍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핸드폰도 그렇게 아픈데 최소한 아령 크기의 우박은 떨어져야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대는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상으로 이것을 한번 성경의 구절에 있는 행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간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두 다 한 군데 집합, 이 중에서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 손들어, 딱 손을 듭니다. 자, 이제 우방은 뭉쳐, 무장을 다 뭉치죠. 이제 하늘에서 발사, 왼쪽에 손을 탁 던지면 거기에 아모리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탁탁탁탁탁탁탁 맞죠. 하늘에서 집채만한 우박이 내려서 아모리족 속을 맞히고 급소에 맞고 쓰러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가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나는 안 맞지? 성경은 칼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눈물을 오늘의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크기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적군을 다 섬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죠. 안타깝게도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해가 지면 적을 섬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적군을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저 성문을 닫아 걸고 전열을 가나들어서 다시 반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다, 해가 지고 있네, 돌아가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모리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도죠. 성경에서도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군대의 승리를 위해서 지구와 태양계의 움직임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있는 시간을 중지해달라는 것이죠. 이 기도 하나에 만물의 시간이 바뀌고 태양계의 운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살의 책에도 태양이 중천까지 떠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만물, 태양계의 모든 공정과 자전,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말도 안 되는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니까요. 태양을 멈추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기적이거나 너는 다른 사람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라고 꾸짖으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꾸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너무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안 거죠.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에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을 던진 천사들 그 앞에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 들였냐 천사들아, 여호수아가 나보고 해를 멈춰달란다. 나를 저 정도 크기만큼 믿는 자는 처음 봤다. 믿는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나를 믿는 사람은 처음 봤다. 만물을 운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저 여호수아는 실제로 믿는다. 실제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 크기만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주만큼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믿고 간구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간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전무후무하게 응답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만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처럼 헛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마,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구할 수 있어야죠. 저희 세 아들 중에 자녀의 권세를 아주 잘 누리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 아내가 좀 아파서 제가 카드를 들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과자도 좀 사와라 라고 제가 카드를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편의점에서 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3만 원짜리 영수증을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편의점에서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리고 라면을 끓이는데 아빠 라면이 좀 비싸요 하면서 봉지 라면 중에 제일 비싼 2,200원짜리 라면을 사왔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봉지 라면이 2,200원이라니까요. 컵라면도 아니고. 다들 가쁘신가요? 제가 너무 통이 작은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카드로 마음껏 지르며 사는 저 아들이야말로 진짜 아들의 권리를 잘 누리고 있구나. 아버지의 용량을 아는구나. 그렇다고 다음에 또 줄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간증하고 싶습니다. 기도회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마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들어가니 집이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현우야 어떡하냐 하면서 저에게 거의 사색이 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사업자금을 찾아 나오시려고 은행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시는,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30년 전이니까요. 아버지께서 현금을 그때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아버지의 입에 마취수건을 대고 쓰러뜨리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도 범인을 못 봤기 때문에 경찰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덜컥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집 융자 받은 거 다 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님, 돈 찾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이러면 죽습니다. 저녁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돈이 중요하냐? 내 아버지의 생명이 중요하냐?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어머니, 제 입술에서 저도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실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말했어요. 말하면 저도 놀라고 어머니는 야, 교회 가니까 얘가 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밤 12시가 되었고 1시가 되었고 2시가 되었죠. 온 가족들은 다들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무 상심이 되셔서 고모님을 뵈려고 대전에 가시려고 부산행 열차를 탔는데 좌석으로 가다가 왼편에 왠지 그 범인 같은 놈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봤고 그냥 잠깐 쓰러지면서 잠깐 뒷모습 볼 뿐인데 옷을 안 갈아입었겠습니까? 갈아입었겠죠. 그런데 그 놈을 대구까지 영무원에게 얘기해서 경찰과 함께 잡았는데 그 놈이더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놈을 발견한 시간이 제가 기도하고 평안해졌던 그 시간쯤이더라고요. 결국 그 강도가 돈을 하나도 안 써서 모두 다 찾았다고 합니다. 돌아오셔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제가 그 간증을 하니 제가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반신반의 하시는 거예요. 반신반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격주로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는 안 나가시고.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께서 고등학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드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이 드문 결과를 주십니다. 이외에도 제 삶에 수없이 많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무후무하게 기도하세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믿으세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가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 가문을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집안이 대대로 단명합니까? 질병도 많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이 되어 우리 마을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남은 생에 이롭게 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무한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